니느웨 그리고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5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꼭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입니다. 이는 실제로 동물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왕의 회개 의지가 강렬했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지극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먹이를 주지 않았던 풍습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먼저 일반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뒤를 이어 귀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흔히 대중 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현 시대에도 어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날로 시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대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요나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그리스도의 전도를 직접 받고도 또 그 표적들을 수차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척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 말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요나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 위해 예비해 두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심판보다는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대한 멸망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셨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상 아수르 족속은 아주 잔인무도한 족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말뚝에 박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임금의 목을 그 아들 목에 걸게 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 아수르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도성의 12만여 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이곳은 노아의 아들 3형제 중 야베스의 후손 달시스라는 사람이 정착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이 번성하고 부유한 해안 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에 스페인의 달테투스를 가리키는 듯하다고 하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다시스는 부요한 도시입니다. 요나가 살기 좋은 곳으로 도망가는 중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자가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려 도망가고 뺀질거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요나 때문에 고통당한 선원들이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요나로 인해 바다가 노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야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하나님의 치밀한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는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이전에 세워져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작정은 효과적으로 아무것도 이 작정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세 번째, 작정은 포괄적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모든 사건, 인간의 생명 그리고 거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죄에 속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현시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의 결정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시편 78편 29절에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야 회개하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인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실지라도 결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의 궁극적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요나 한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큰 악이 되었습니다. 그 악에서 빼어오려고 요나를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본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맡기신 사명 앞에 불성실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호 앞에 내가 쫓아갔는지 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교회가 사회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부패한 사회가 교회를 부패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요나의 도피도를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며 모두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무차별적 자비입니다. 요나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생각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평생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도망가면 여러 사람이 고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답도 없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요나의
풍랑 이야기는 사명자들에게는 필수 따르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명자 부부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왜 귀신이 들어갔냐? 남편이 목회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이 부부에게 지금 현재 풍랑이라는 모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풍랑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본인들이 주인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육체가 성장하듯 영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것으로 니느웨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사명 끝마치겠습니다.